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강단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나고 있는 유학생, 외국인 유학생 한 명 중에 제가 만난 지 한 2주 만에 암 발병이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친구가 한 명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항암 치료를 한 2차례 받고 이제 기숙사에 이렇게 이제 그 다음 치료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가서 같이 말씀도 나누고 같이 호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던 중에 지난 월요일 날 같이 다민족 현장 캠프하는 우리 다른 교회 목사님 한 분이랑 같이 그 친구를 만나러 갔더랬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친구를 만난다니까 같이 한번 가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번 주간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이제 포럼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도 포럼하고 저도 이제 포럼하고, 근데 이제 이 목사님께서 포럼을 하시는데 자기가 간증할 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암 환자로 해서 이렇게 암 환자로 있는 이 친구는 아기가 3명이나 이제 아프리카 친구인데 있고요. 또 이제 몸이 지금 안 좋은 상태라서 비행기 타고 본국으로 가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목사님이 본인이 옛날에 10대 때에 사망 선고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10대 때에 심장이 문제가 와가지고 더 이상 병원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3개월 안에 당신은 죽을 거니까 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했대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사망 선고를 받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집에 방에 들어가가지고 혼자서 막 울었답니다. 뭐 그렇겠죠, 당연히. 얼마나 참 절망적이겠습니까? 울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 내가 3가지 소원이 있다 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결혼을 해보고 죽는 게 소원이다. 1번이고, 두 번째는 아빠가 되는 게 2번째 소원이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3번째 소원은 군대를 가보는 게 소원이다. 이렇게 이제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원을 이제 기도를 했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던 중에 이분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죽긴 죽더라도 내가 죽기 전에 복음을 전하고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아는 사람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대요. 그러다가 뭐 교회에 데려오기도 하고 그렇게 전도를 막 했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뭐 무슨 전도인지도 모르고 전도를 한 거죠.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하고 다니는데 3개월쯤 되니까 이제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본인이 안 죽는 거죠. 4개월이 되고 5개월이 되고 나는 반드시 죽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모시고 이제 병원에 다시 갔답니다. 가보니까 이 의사가 체크를 해보고 깜짝 놀라면서 몸이 완전히 정상이다,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집으로 오면서 불렀던 찬양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 찬양 아시죠? 얼마 전에 찬송가에도 수록이 된 찬양인데 그 찬양을 이렇게 하면서 이 일을 겪으면서 본인이 깨달은 게 있대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의 불신앙을 치유해 주셨다. 거기에 대한 은혜를 하나님이 이 목사님한테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때
그 시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던 그 분들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나의 불신앙을 치유하셨는데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붙잡는다고 하십니다. 그 목사님도 애들 3명이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암 걸린 이 친구도 애가 3명이 있고 3개월, 이 친구도 지금 3개월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너무 똑같은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 주셔서 이때까지 살아서 복음 전하고 있는 거를 간증을 하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뭐 치료를 받고 치료를 안 받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 암 환자로 있는 이 유학생 이 친구의 불신앙이 치유되는 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 우리가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신앙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좀 하나님 주신 선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수요일 날 하는데요, 수요 예배 때마다 하는데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오늘 첫 번째 대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하고 반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죠. 그래서 그 언약 1장 8절의 언약 붙잡고 14절에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그러다가 2장에 보면 성령 충만 받고 5가지 사도행전 2장에 5가지 응답이 오죠.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현장의 기적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막 부흥되기 시작하고 교회가 흥왕해서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잘 돼 나가던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이상하게 반대로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외부에는 더 많은 핍박들이 일어나고 또 내부적으로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불신앙을 심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또 밥 먹는 문제로 서로 다투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외부적으로는 압박이 가해오고 내부적으로는 분열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반대의 역사를, 부흥하고 잘 돼가는데 왜 반대의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외부의 핍박과 내부 분열을 통해서 또 반대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내부 분열 때문에, 그런 밥 먹는 문제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은 일꾼을 세우시는 역사를 보이시죠. 그 7 집사들을 세우시고 특별히 이 7 집사님들 중에는 스데반과 빌립 집사님 같은 중요한 선교에 귀한 인물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일꾼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꾼을 세워놓고 이제 사역을 시키고 준비를 시켜야 되는데 세우자마자 스데반 집사님을 돌 맞아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반대로 역사하시더라고요. 순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고 사실 교회가 와야 된 것 같은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으니까 한마디로 끝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들 정도로 그런 핍박 환란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순교와 흩어지는 이 일을 거꾸로 허락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보면 그 흩어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밖에 선교의 문을 여는 그런 반대의 역사를 또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거꾸로 일들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1장에 보니까 큰 기근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안디옥 교회의 경제를 축복하셨죠. 또 나중에 읽어보면 16장에 보면 바울이 전도하다가 아시아의 전도문이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왜 전도의 문을 막으셨을까? 그런 하나님 반대로
동쪽으로 가려던 것을 서쪽으로 보내서 저 마게도나 유럽 땅으로 보내는 반대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반대로 역사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늘 어떤 생각에 매여 가지고 한 가지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참 반대로 역사하십니다. 반대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당하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핍박과 어려움들을 왜 나에게 주셨나는 거죠. 내가 지금 세계복음화하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듭 하나님은 반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 사실을 알았던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래서 도리어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했습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왕이 저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하니까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절대로 저 신상 앞에 절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지실 것이다. 그러면서 또 반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린 절대로 절할 수 없다. 또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이 조세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일부러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창문을 지금 닫아야 될 판국이고 목소리를 줄여야 될 판국인데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했습니다. 반대의 역사를 알고 있었던 인물들이죠.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 혹시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또 절망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번 주간 강단 말씀대로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믿으시고 또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반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 사실을 믿고 믿음 회복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반대로 역사하셨을까? 자,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반대의 역사를 이루셨는가? 근데 공통적으로 사도행전에서 그 반대의 역사를 이루신 목적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선교회를 가로막는 틀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이 반대로 역사하시는 걸 봅니다. 성령 충만 받고 부흥되고 안전병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외부 핍박과 내부 분열이 일어났죠. 만약에 이게 핍박이 없고 계속 교회가 커지고 잘 됐으면 아마 옛날에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주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하고 선교를 꿈꾸지도 못할 그 체질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외부 핍박과 내부 분열을 허락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내부 분열을 통해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7 집사님들을 세우시는데 특별히 스데반 또 빌립과 같은 귀한 집사님들을 세우시죠. 하나님은 이 두 집사님들 때문에 이 두 집사님들을 통해서 선교를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했습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고 나니까 2절에도 보면요, 예루살렘 큰 박해로 사도회는 다 흩어졌다 했습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죠.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혼혈들이 모인 더러운 땅이라고 생각해서 재수 없다고 북으로 갈 때는 재수 없다고 거쳐서 가지 않고 이렇게 둘러서 가는,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 그런 땅이잖아요. 거기에서 드디어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 거죠.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도
11장 19절에서 20절에 오늘 읽었습니다마는 스데반의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안디옥에서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죠. 오늘 또 읽었지만 큰 기근이 일어났다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시기에 예루살렘 교회를 축복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 중직자들의 산업을 축복하셨어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선교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교를 위한 경제는 따로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정말 선교하는 교회가 맞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정말 선교를 위한 분이 맞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경제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시아에 전도문이 막혔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은 마게도냐에 오히려 환상을 보여주시고 두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냥 보면 잘 안 보이지만 나중에 큰 그림을 보면 하나님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됐구나를 볼 수 있어요. 제가 사진을 띄어가면서 하려 했는데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그냥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울이 1, 2, 3차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바울이 1차 전도를 할 때 그 선교 반경을 보면 굉장히 좁습니다. 아시아 전체도 커버하지 못하는 굉장히 좁은 루트로 돌게 돼요. 그러면서 2차 전도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여전히 그 틀에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2차 전도의 목적, 선교 여행의 목적이 뭐였냐? 15장 36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 번 가봤던데 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경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아를 넘어서 저 유럽 땅으로 가게 만듭니다. 로마 식민지 빌립보에서 많은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나님 만드시죠.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이어서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의 별명이 뭐죠? 로마에서 온 나그네 아닙니까?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만남을 통해서 바울에게 로마 복음화라는 이 언약을 가슴에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어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23장 11절에는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27장 24절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 왜 로마를 찍으셨겠습니까? 작년 제일 마지막 날 유 목사님 원단 메시지 때 그런 메시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로마를 쓰셨는가? 로마의 실크로드를 통해서, 실크로드는 저 동방아시아까지 다 이어지는 길이잖아요. 저 실크로드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로마에다가 복음을 넣은 것이다. 그 복음의 흐름이 지금은 또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선교를 가로막는 그 틀을 깨기 위해서 반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한테도 이 선교를 가로막는 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단일 민족이고 어떤 면에서 대구를 벗어나지 못한 그런 우리의 틀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정말로 선교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빨리 그 틀들을 깨야 돼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정말 237개국을 향한 정말 이 선교를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틀들을 깨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안디옥에 있던 멤버들과 또 예루살렘에 있던 멤버들이 함께 모여서 한 회의인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방인이 할례도 없이 구원을 받냐, 여기에 대한 합의를 하는 그런 회의였습니다. 아무리 성령을 받았어도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냐, 유대교 출신인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전통과 관습에 매여 있는 거죠. 근데 그 말 뒤에는 뭐가 숨겨져 있냐면요, 그래도 유대인이 1등 신자고 이방인들은 열등한 2등 신자다, 요 사상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 복음 전하라, 그거는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입니다. 근데 이걸 못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못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와서 설득해도 못 깨달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틀이 무섭다는 거죠. 회의하고 망치 두드리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인정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그래도 그렇지, 여러분, 그래도 그렇지 우리 안에 정말 많습니다. 이 선교를 다 가로막고 있는 거죠. 결국 세계복음화에 예루살렘 교회는 제외됐습니다.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의 이 영적인 의미를 보면요, 그 시간표를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넘어가는 시간표예요. 이스라엘에서 교회 공동체로 넘어가는 시간표입니다. 육신적인 할례에서 영적인 할례로 넘어가는 시간표죠. 이 틀이 깨어지는 시간표입니다. 율법에서 복음으로 가는 시간표고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땅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열린 게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미입니다. 교회가 이방인 구원과 전도를 인정하고 어쨌거나 제도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제거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9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는 베드로죠,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에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해서 예루살렘 복음화는 예루살렘 교회가 하고 나머지는 안디옥 교회가 하겠다, 이런 이제 합의를 한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유대인들도 복음화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틀을 깨야 된다는 이야기죠.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전도학교 끝나면서 기도 제목을 내시는데 중요한 이야기, 기도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말레이시아에 지금 계신데 목사님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만은 목사님이 그런 마음에 담은 그런 기도 제목을 주셔서 제가 다시 들으면서 녹취를 해봤습니다. 목사님이 무슨 마음을 가지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선교 때문에 이 교회 건축을 허락하셨다.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계속 쓰임 받아야 된다. 237개 나라 살릴 시스템, 그리고 사도행 13장 팀, 그리고 다민족 제자, 차세대 선교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계속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선교 헌금은 교인들의 기도와 마음이 담겨 있는 물질이다 했습니다. 이걸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다. 그러나가 중요한 거죠. 그러나 아무리 재정이 넘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안 맞으면 문을 닫으신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회복할 자가 없다.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 깃대를 어떻게 옮겨갈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우리가 빨리 이 선교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틀을 깨야 된다는 그 말이죠.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목사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마음껏 많은 차세대 제자들을 불러서
진짜 훈련시켜 나가야 된다. 그런 기도 제목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은 여기에 진짜 축복하신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교회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내 믿음부터 보여야 되겠다,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선교를 놓고 우리가 어떤 우리의 틀들을 깨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까지의 선교의 부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선교의 틀이 무엇이냐? 선교사님 한 분에게 모든 짐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게 선교의 틀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 한 개인의 한계에 선교가 갇혀버리는 거죠. 한국에서는 돈만 보내고 또 선교사 한 명에게 모든 짐을 지어놓고 한국에 오면 도마 위에 올려놓고 실적을 평가하는 이런 선교가 이때까지 한국에 해왔던 선교입니다. 그럼 선교사님들의 입장은 어떨까? 한국 교회 눈치가 보이겠죠. 그리고 현지에 계시면서 문화, 언어, 경제 문제 이런 것으로 굉장히 힘드십니다. 그리고 한국 오면 모든 게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빨리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럴 수밖에 없는 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할 일은 어떤 것이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교회가 마음껏 차세대 제자들을 훈련시켜 나가야 돼요. 타지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저렇게 고생하면서 선교지까지 나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빨리 이거를 발판 삼아서 현지인 제자들을 찾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을 뽑아 올리는 훈련 시스템이 필요해요. 현지 현장에 제자들 뽑아 올리는 훈련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현지인들은 뭔가를 바라고 접근하거든요, 선교사들에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중에 보면 제자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면 이걸 선별하는 것이 바로 훈련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나라별 우리 사도행전 13장 선교팀들이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 부분을 세팅해야 돼요. 전도학교가 되든지 아니면 전도신학원이 됐든지 어떤 형태든지 훈련 시스템 속으로 이 사람들을 들어오게 해서 계속 복음 들려주면서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들을 뽑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해야 될 일, 찾아진 이 현지인 제자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꼭 후대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일을 이 사람들을 훈련시켜야 되는 거죠. 이 일을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팀들이 함께 손잡고 같이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훈련시키고 또 불러와서 훈련시키고, 이걸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고 거기서 나오고, 지금 중남미 사역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훈련시키고 나와서 하고, 그러면 중간 텀들이 줄어들어요. 1년에 한두 번 가가지고 하고 오면 그게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복음에 각인되고 제자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왔다 갔다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이게 단기로 해야 될 시스템입니다. 선교대회가 있고 우리 다락방에는, 그리고 또 렘넌트 대회, 또 산업인 대회, 이런 대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제3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큰 대회가 있으면 대회 초청으로 비자가 나옵니다. 비자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초청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대회가 있을 때 불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 참여시키면서 훈련시키고, 그 집회 앞뒤로 집중 훈련시켜서 제자 훈련 받게 하고 또 들어가면 또 우리가 다시 들어가서 훈련시키고, 이게 이제 반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죠? 집중 훈련할 수 있는 집중 훈련 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훈련할 수 있는 장소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일관된 메시지, 중구난방 말고요, 일관된 훈련은 그런 거거든요. 이 같은 메시지를 반복해서 일관적으로 훈련시켜줘야만 뿌리가 내려집니다. 그래서 이 일관된 메시지와 메신저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체류하면서, 우리 한국에 체류하게 되면 체류에 필요한 물질, 또 봉사할 수 있는 팀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차세대 선교사로 커갈 우리 귀한 후대들 있잖아요. 우리 현지인들하고 연결된 후대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괜찮은 인물들을 뽑아내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2명이 훈련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계속 다른 나라들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뽑아지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것, 이 부분에는 또 더 큰 준비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우리가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선교의 틀들을 빨리 깨버려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개국 복음하려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훈련에 대한 시스템들을 빨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늘 기도 제목 주시잖아요. 237개 나라 살릴 시스템. 그 시스템이 어떤 걸까요? 이렇게 훈련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응답받는 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중직자 팀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다민족 제자와 차세대 선교사, 이렇게 불러와서 장기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이 기도 제목들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교회가 감당해야 될 귀한 선교를 놓고 주신 기도 제목들이에요. 그래서 이 주신 기도 제목들이 우리 선교팀들과 또 우리 개인에게 성취되는 역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한때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근데 선교에 대한 틀을 깨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셔 버렸어요. 안디옥 교회, 환란을 통해서 참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교를 담은 마음에 품은 그 선교의 틀을 깼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하셨어요. 그 복음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가지고 또 237개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예루살렘 쪽인가, 안디옥 쪽인가, 내가 어디 서 있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디에 설 것인가, 그걸 결단하는 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승리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237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귀한 축복들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빨리 그 부분에 눈을 뜨고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귀한 시스템들을 준비하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레이시아 가신 우리 목사님 그 발걸음 하나님 기억하시고 지켜주시며 오력과 성령으로 순간순간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